미혹의 역사, 미혹, 뭔가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단을 활용해서 미혹함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심판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선을 알게 하심으로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장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참여한 자로서 우리 천국 백성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두 뜻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만을 생각하지만 지옥 갈 사람들도 그 사단이 지금 부지런히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요. 악을 허용해서 거짓 것, 유혹을 믿게 해서 거짓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역사로 말미암아 멸망의 불꽃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에 비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고 참 진리 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이 현 세대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향기로워서 들려질 때 어떤 자애들은 이 향기가 정말 생명의 향기로 우리에게 좋은 냄새로 맡아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지겹도록 복음이 막 싫고 듣기 싫고 이런 사망의 냄새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한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나는데 하나는 생명의 향기로 맡아지는 냄새로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썩은 냄새로 시체가 지금 불구덩으로 들어갈 때 썩은 냄새로 이렇게 냄새가 맡아지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한 개가를 올리고 승리한 개선장군이 나타났을 때 이 개선장군으로 나타날 때는 그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행렬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도 북한에서도 무슨 열병식도 하고 행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개선장군들은 승리의 개가를 드높이기 위하여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면서 이 향을 피우면 그 향내가 승리의 향내로 이렇게 맡아지고 뒤에 포로로 끌려가서 결과적으로 그 쇠사슬에 엮여서 그 행렬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곧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거든요. 죽음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향기의 냄새가 그렇게 지겹는 거죠. 곧 있으면 죽는 향기니까. 이게 복음은 어떤 자에게는 다시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근데 어떤 자에게는 살았다 하나 진정한 죽음의 향기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모였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생명 안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생명 밖에 있는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명시 제가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 때 잘 우리 보시고 이건 3분 50초짜리니까 우리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계속 증거하도록 하죠. 그래. 자.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제목이 미혹의 역사. 미혹의 주인공이 있을 거예요. 미혹의 주인공이 역사에서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심판. 이 내용으로 지금 구절이 되어 있죠. 11절 12절 말씀을 연이어보면 미혹의 역사를 주어서 거짓 것, 악을 이용해서 믿게 해서 이 아직 것,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것은 거짓 신앙을 가지고 신앙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최고의 신앙으로 착각하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자기는 열심으로 그것이 진리인 양 가고 있는데 진리는 아니죠. 그래서 거짓 것으로 가서 심판을 받게 하는 그 미혹의 역사는 이것도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는 거죠. 악을 허용. 하나님이신데 왜 악을 허용할까? 악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악한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옥도 있고 여기에 천국도 있는 거예요. 지옥들의 백성들도 있을 거고 천국의 백성들이 있을 텐데 이 뜻을 이루는데 이건 악을 이용한 것이고 이건 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면 착한 것 이런 생각을 우리 생각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선이 아니고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닌 세상이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야 돼. 안. 이건 밖이에요. 밖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이쪽에서 구별해서 구원해내는 것이고 구원되기 전에 우리들도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구원받아서 구출되어 온 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멸망할 때, 세상이 불할 때 같이 불타버리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해요.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 미혹의 영들은 여기에 머무르라고 그토록 땅에 집착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이쪽에 유혹했던 것들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하나님 뜻을 안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을 받고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죠. 시험 받으러 갔잖아요. 그것이 뭐였었어요? 이 유혹의 시험이 첫 번째 떡이죠. 떡 문제잖아. 떡. 이건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 욕구.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 예수님이시니까 떡이야. 이 돌들 떡 만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 만들겠습니까? 떡 만들어 먹고 사는 일, 오늘날 먹고 사는 일을 해줘야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 오늘날 기복신앙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준다. 그것이 맞는 거 아닌가?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신명기에도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떡받침 그릇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런 설명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명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을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은 원형을 설명하는 도구예요. 도구. 여기는 수단이고 목표는 뭐예요? 목적, 궁극적인 것은 요걸 보게 하려고 요걸 준 거예요. 예? 도구는, 수단은 어디를 가는 길을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면은, 이 KTX를 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KTX는 수단이 되는 거죠. KTX에서 끝까지 있을래요?
거기에 도달되면 내려서 그 부산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도달해서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완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형에 머물러 버리게 하는 것이죠. 기복신앙이 그래요. 떡을 줬는데 떡을 보고 떡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떡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그래요. 떡 자체가 아니라. 예수 믿고 떡을 줘요. 떡을 안 준다는 건 아닙니다. 떡을 주면 이것이 이 떡이 진정한 누구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떡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봤다면 이것은 수단은 잠깐 수고는 했지만 수고했다라고 하고 끝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이게 죄가 된다 이거예요. 죄.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원어가 우리가 원어적으로도 성경을 봐야 됩니다만 이 타겟이 있어요. 타겟. 뭔가 화살로 여기에서 누군가가 딱 조정해 가지고 이 타겟을 딱 맞춰야 돼요. 타겟. 이게 목표점이에요. 목표점인데 목표점을 향해서 활을 탁 당겨가지고 딱 도달해야 하잖아요. 이 목표점에 딱 도달해야 되는데 이걸 완성이라고 그래요. 완성. 도달했으니까 성취잖아요. 이 수단을 통해서 여기 원형까지 목표점에 도달을 해야만이 이 도달했을 때를 의라고 그래요. 의. 못 미쳤다. 요렇게 하고 중간에 가다 떨어졌다. 죄라고 그래요. 또 옆으로 이렇게 빗나갔다. 죄라고 그래요. 이것이 더 많이 오바됐다. 이것도 죄라고 그래요. 죄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이 목표점이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표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쏴버린다든지 하나님이 여기에 또 쏘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 무대로 멀리 갔다든지 빗나갔다든지 못 미쳤다든지 부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부산에 가다가 저 울산 정도 내려버리면 부산에 도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부산에 도달하라고 했더니 거제도까지 가버렸네. 이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부산에 가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다른 대전으로 갔네. 이것도 죄인 거죠. 그러니까 목표에 완성한 걸 의라고 그래요. 그 목표점에 완성될 때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딱 기다리고 계세요. 품에 안길 수 있고 영원한 천국,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하는데 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자꾸 화살을 이쪽으로 쪼개한다든지 못 미치게 한다든지 지나가 버리게 한다는 그것이 미혹의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미혹의 영들. 미혹의 영들이 그와 같이 여기가 타겟이야. 여기가 목표점이야. 여기가 목표점이야. 여기가 목표점이야. 내가 목표점이야. 날 위하여 나를 만나. 그러면 이 천국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죄예요. 그래서 이 가게 하는 이 화살이 있다면 화살이 이렇게 딱 쏘아서 여기에 도달해야 하는데 화살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화살만 이렇게 보고. 화살만 보면 뭐예요? 화살만 보고 있는 것이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이 가는 방향을 봐야 돼요. 모형을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어딘가를 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표적을 또 기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기적을 우리에게 떡을 주셨잖아요. 신약 때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오병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도 먹이고 또 7,000명도 먹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 작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다 먹였을까? 그 기적이에요, 기적. 그것을 통해서 먹이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장차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은 오병이어로 떡을 그 들녘에서 먹었지만 그거는 한 끼 먹고 또 배고프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 먹어도 이제 배고프지 않는 예수님께 살과 피를 주는 거. 예수님의 살이 떡이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겠지만은 떡을 떼주잖아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떡을 먹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경제적인 부를 누릴 때 그걸 누리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살로 내가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취해야 돼요.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미도달이에요.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아직 떡으로만 간주하고 여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대하지 않을 때는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죄라고 그래요. 그걸 먹으면서 죄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떡을 먹었는데 이런 흡족한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또 부도 누렸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딸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누구 이렇게 도적질하고 이런 거 물론 죄의 현상이지만 그 근본은 그와 같이 이 죄가 이와 같이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서 도달하지 못하든지 빗나갔다든지 오바됐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면 기적을 가지고 막 좋아라 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은 똑같은 기적을 행하나 기적이 미혹으로 지옥 갈 자들도 거기서 지옥 갈 자를 이렇게 분류해 놓고 기적을 통해서 천국 갈 자를 또 동일하게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라도 어떤 자들은 그것이 진정한 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요나의 표적으로 여기는 자는 천국이요. 기적을 경험하면서 즐겁다고 하면서 그 기적을 나도 행해보려고 하고 어떤 그 기적 속에서 머물러 버리면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복음도 그렇고. 복음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이니까. 복음을 자기 것으로 내가 이용하려고 하면 나는 지옥 백성이고 복음이 나를 진정한 모든 것으로 여기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는 방법은 그와 같이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이것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원형까지 만나야 만난 자들은 주여 오늘 오전에 같이 뒤쇼리까 당신이 누구시간데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겟 이 목표점을 정확히 도달했을 때 사람은 길을 가다가 어디에 가려고 하면은 어디까지 간다는 것을 도달했으면은 완성이잖아요. 제가 완성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어디에서 완성했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완성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뭘 완성했는데 뭘 이루셨는데 우리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생각해보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신 그냥 믿자 이거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주의 이름이 나에게 도달해가지고 나를 확 바꿔놓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고 내가 여기서 저쪽 대상을 놓고 내가 믿어볼게 믿을게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 영이에요. 그거. 그래서 주님이 저쪽에서 주의 이름이 나한테 온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예수를 전했는데 예배 가운데 나와 보니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타겟을 놓고 의라고 그래요. 이걸지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야 복음이에요. 복음. 자,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굿뉴스라고도 하는데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복음은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은 의가 나타나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것이 안 나타나는 복음이 아니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이제 의가 와야 의를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이렇게 씌워줘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 믿음은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가 이쪽에 나타나서 우리를 덮어주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죄인일까요? 이 사람 자체는 의인일까요? 이 사람은 자체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인이라 칭해 준다고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것이 재림 줄 때까지 오실 때까지는 계속 가는 겁니다. 이때까지 갈 때까지는 예수 믿는다고 의인이면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아도 용서받는 죄인이구나를 알아요. 용서받았다는 것은 의인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규정받는다는 거죠. 이 말은 좀 어려우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아까 같이 죄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죄와 의는 상반된 거예요. 그죠? 이 죄를 덮어주어야 돼요. 아까 같이 도달하지 못한 거, 미달한 거, 오바된 것을 의로 덮어줬을 때 이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또 도달한 걸로 여겨주고 또 오바된 것도 오바되지 않았다고 여겨주고 빗나가서도 빗나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해요. 다른 곳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미혹의 역사를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데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들이 미혹, 악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지옥 백성을 만드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해서 지옥 백성들은 지옥 백성대로 빠지게 하고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들로서 알곡으로 존재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같이 경제적인 떡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시험이 어디도 나왔냐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요. 4장 첫 9절 보면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시험이 아까 미혹이라고도 하고 시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뭘 시험했냐면 경제적인 것 갖고 시험을 해요. 우리 주의종들도 복음 전달하는 목회자들도 이런 것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경제적인 부강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보지 않고 예수 믿으면 이건 수단이고 받는 그 부를 우리에게 제시하면 이게 미혹이죠. 우리는 미혹을 가지고 진정한 복 받았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교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적이죠. 종교. 여긴 경제라면 여긴 종교. 기적이죠.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사람 뛰어내릴 때 천사가 딱 받치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야 하고 몰리질 거 아니냐. 기적, 종교적인 기적. 그런 기적을 많이 해야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해서 사람 모으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막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한번 맛보려고. 그러면 그들은 과연 그 기적이
기적을 통해서 뭐까지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기적으로 머물러요. 여기도 경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말고 경제로만 끝나버리고 기적으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러면 이것이 경제도 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기적도 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네? 나한테 절만해라.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 천하만국, 이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처음만 이런 겁니까? 여기가 이전에 창세기 때부터 나왔어요. 뭐래서 왜 떡과 같은 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다. 먹음직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그 뱀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아, 이거 따먹으면 봐봐. 그러면 너는 하나님까지 돼. 또 먹음직스럽기도 하거든요.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이 경제적인 떡 아니에요. 그죠? 보암직하다. 아, 기적. 야, 보암직하다.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을 베풀어야지. 야, 쇼. 엄청나다. 보암직하다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탐스럽기 지혜롭다. 이 세상 지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이 탐스럽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이미 선악과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선악과.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속에 머물렀으면 선악과 속에 이 속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 속에. 이 속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딱 갇혀버렸어. 갇힌 거예요. 갇혔다. 갇히면서도 자기는 복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의 불못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건 사실 이걸 통해서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이라고 하고 아까 같이 어디를 향하는 수단이고 진정은 뭘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봐야 되겠죠. 요걸 먹은 것을 가지고 예수를 봐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잖아요. 또 학업을 해가지고 우수한 학교를 가려고 하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목적을 모르면은 그거는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데 그거 목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죽어가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뭐냐? 더 넥스트.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내고 오냐? 애들 이전에 옥스포드 대학교에 어디 또 뭡니까? 어디 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만 부지런히 지금 막 도서관을 가요. 그래서 이 친구여 젊은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아유, 예, 공부하러 가요. 공부해서 뭐 하게? 예, 나는 훌륭한 변호사가 돼. 훌륭한 사회에서 뭐 되게? 나는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들을 변호해야죠. 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게? 나는 부자가 되겠죠. 부자가 되어서 뭐 하게? 잘 먹고 잘 살게. 잘 먹고 살아서 뭐 하게? 죽지요. 아, 죽으려고 그 일을 하네? 그러잖아요. 더 넥스트.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죽음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린 이걸 지금 많은 부모들은 이것만 하라고 하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것만 하라고 성공이다, 이거 성공이다 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깨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고 하면 십자가 이거 떨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이거 팡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부숴버려야 돼요. 부숴버리면 이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출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 출렁거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본 상태에서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 가치보다도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이런 것은 누리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누리는 어떤 수단이지, 우리의 수단이지, 이거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와 수단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기적, 여기에 머무르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이 기적, 그들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했다고 그랬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지혜예요. 지혜를 구했고 세상 사람 헬라인은 세상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표적을 구했다고 그러잖아요. 표적, 이런 기적, 그죠? 이 경제적인 기적. 그러니까 세상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인간을 대표해 가지고 유대인, 인간을 대표해 갖고 헬라인이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인간의 보편적인 것들을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를 알면 돼요. 보세요. 하나 시험을 해볼까요? 우리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흡족한 경제니까 경제를 가지고 왔다. 불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었으면 하나님이 이제 너 내놔봐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줬으니까. 근데 내게로 들어오면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내놓아져요. 그걸 어떻게 시험해 보냐?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100원을 집어넣는데 통장이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이체됐습니다. 내놓으세요. 오면 100원은 그래요. 내놓을 수 있죠. 100만 원이 잘못 들어왔어. 잘못 이체돼가지고 이전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갖고 농협에 가가지고 내가 다른 쪽에다가 이체를 했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계좌 주인한테 전화해갖고 이게 잘못 계좌였으니까 이거 돌려주십시오 하니까 예 그러세요 그랬다고. 근데 1억이 딱 계좌 이체했어요. 돌려달라고 하면 뭐라 할까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1억이 아니라 500억이 들어가 있다. 돌려주라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매여 있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줘도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여기에 매여 있구나를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11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보를 해보게 하는 거예요. 자,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해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쉽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극심한 가운데서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또 부어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또 줘보니까 하나님께 또 이것이 하나님 주셨다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채워줘 버려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 주신 것이 딱 우리에게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께서 또 물질을 그쪽에 딱 흘러보내지 않아요. 끝.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낼 때 계속 주님은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계속 또 부어주시거든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흡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거하고 종교적인 거하고 정치적인 기적을 가지고 미혹을 해요. 미혹을 함으로써 우리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을 지금 얘기해 봅시다. 성령에는 이 뜰이 있어요. 뜰 신앙, 여러분 뜰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 들어가면 지성소. 자, 이 뜰을 지나서 진리길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오신 분이니까 생명의 길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왜 이렇게 막이 있을까? 이렇게 휘장이 왜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이걸 우리가 애굽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지금 가나안을 가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가운데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시험을 받겠죠. 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고 하는 예수 믿는 자가 애굽에서 지금 애굽의 어머니의 이 배, 지금 모태에서 지금 탄생하여 가지고 딱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 그리래요. 구원받은 백성을 최종적으로 알려주고 또 다른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구원인데 실질적으로 너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완성 속에서 완성을 위한 시작이란 표현을 했어요. 완성됐는데 완성 속에서 이 완성이 이렇게 보자고요. 완성 속이에요. 완성이라고 하는 속인데 여기를 시작점으로 볼 건가? 여기를 시작점으로 볼 건가? 여기를 시작점으로 볼 건가? 여기를 아무리 둥글둥글한데 여기 쳐다봐도 시작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완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완성이 십자가에 완성했잖아요. 구원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는 축복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칭의가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봅시다. 영광이 먼저야? 칭의가 먼저야? 또 여기 회심이 있다고 봅시다. 회심. 뭐가 먼저야? 이를 알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구원의 서정, 절차, 순서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는 여기도 구원, 여기도 칭의, 여기도 회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단이 되지 못해요. 이거는 이미 완성된 속에 있는 데인데 그러면 어디로부터 우리가 시작해 볼까? 그냥 우리 나름대로 시작을 완성을 위한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자. 그리고 여기서 완성된 것이라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을 해서 이와 같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뽑아가지고 너는 애굽이야. 너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한 광야 성도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 완성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막 하늘의 모양을 따라서 하늘의 식양을 따라서 이 지은 것이잖아요. 모세가. 이게 성막이잖아요. 성전이고. 하늘의 세계를 이 땅에 그대로 구현시켜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길이 이르기와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것. 뜰 신앙이 있어요. 아까 이방인은 뜰까지 오는데 성소, 예수 진리를 만나야 되겠죠. 진리를 만남으로써 생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예수로 여기에 우리가 길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번제단을 지나다 보면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오다 보면 성소에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은 뭐예요? 물 세례잖아요. 세례. 물 세례를 받아야 이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물 세례를 받잖아요. 홍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세례 받았은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홍해 바다로 들어갔다는 것은 홍해 바다에서 나와더라도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애국적 생활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같이 살고 또 요단으로 들어가네. 요단이면 요단강을 또 건널 거 아니에요. 또 세례가 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세례를 받아요. 또 죽었어. 그러니까 죽는 것이 사는 거네. 그러니까 예수로 여기 진리 대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연습을 충분히 여기서 한 다음에 생명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만 살아요. 여기는 그리스도를 제가 X자로 씁니다. 그리스도의 약자예요. 헬라. 여기는 예수로 사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동일한 자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휘장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룰 때 처음에는 우리가 이 길을 가지고 이렇게 갔었어요. 얼마나 여기에 묵두봉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여기 진리 대신 여기 진리 성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떡상이 있죠. 떡상이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예? 불이 있잖아요. 불이. 그리고 떡상과 불이 비치면서 여기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있으면 향단을 지나야 여기 언약궤가 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떡을 볼 때 뭘까요? 우리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여기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줌으로 말미암아 만나가 딱 우리가 왔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을 볼 때 만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라고 할 때 그 속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이걸 주셨지? 생명의 떡이구나. 생명. 이 생명을 가르쳐 주려고 떡을 주는구나. 여기까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성소를 열고 여기까지 도달한 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도 끝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유괴 신앙, 율법 신앙이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여기는 생명 신앙까지 들어왔을 때 지성소의 법계 속에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속죄소에서 흘린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아는 거고. 그래서 이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탁 찢어져 가지고 보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처음에는 이 길로 갔지만 여기에 도달해서 보니 이 도달을 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해 가지고 다시 전로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 어떤 일을 보니까 이 휘장이 다 찢어진 상황 속에 완성 속에서 여기는 완성됐잖아요. 완성 속에서 시작을 다시 보는 거예요. 시작을. 완성을 위한 시작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하나였네. 근데 왜 이게 쳐져 있을까? 미혹의 영들이 쳐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지만 휘장을 가로막게 한 자가 누구 있냐? 못 들어가게 하고 이 생명길로 가는 것을 막는 자가 있었지요. 뭐겠어요? 사단이죠. 선악과를 낳아서 선악과로 넘어지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그 길을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다 터져버리고 하나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이거 하늘이라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까지, 애굽이라는 땅까지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이것이 다 허물어진 시대예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이지만 이 길이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뜰이지만 이방인들까지도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됐어요, 안 됐어요? 전달됐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전달됐어요.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 그 자체가 직접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우리가 지금은 함께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이 지금 모형을 왜 깨뜨렸을까? 자, 아까 보세요. 이 순간에 마지막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는 표피적인 것을 좋아해요. 잘 보세요. 표피. 이걸 외모라고 그래요. 외모. 우리가 사람들 보면 사람 평가할 때 그 사람 속마음은 몰라도 겉으로 보서 아이고 아름답다. 아이 덕스럽다. 착하게 생겼다. 이거 가지고 다 평가하죠. 근데 그렇게 평가한 자들이 나중에 보면은 속이 능구렁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언젠가 지금 이제 죄송스럽습니다. 좀 우스개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 내가 막 정말 절친한 친구야. 우리가 기업에 회사에 취업하면 옛날에 삼성에서도 그랬어요. 삼성에서는 카메라 팔아와라고 그래요. 저 연수 과정이 있어요. 자, 대기업 삼성에 입사한 걸 축하합니다 하면서 연수 과정을 딱 겪을 때 한 주간을 딱 주면서 이 LG 같으면 LG 냉장고 한번 팔아보라고 하고 삼성은 카메라를 팔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홍아무개야 이제 저라고 보면은 이 취업했어요. 그래갖고 뭐 삼성에 취업했다고 한다. 홍아무개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 친구한테 찾아와서 너 이번에 삼성에 취업했다면서 대단하네. 취업했어. 근데 너 카메라 하나 사줘. 에이, 삼성 취업했더니 너 외판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확 사람을 자존심을 구겨버리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본 거예요? 나의 외모만 보고 삼성에 취업했다면서. 근데 내용을 딱 까보니까
카메라 하나 팔아달라는 거예요. 카메라는 뭐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뒤집어 보는, 속을, 서로 마음을 진정한 친구인지를 확인하는 기적의 수단인 거예요. 수단.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작은 거 하나가 사람들에게 주고 오고 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라고 그래서 야, 내가 어려움 겪었을 때 나 이 어려움을 겪었다 하면은 나는 친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어려움 겪었어? 그런데 왜 그걸 갖고 나한테 와?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2, 3, 3자를 통해서 그 홍길동이가 참 어려움이 겪었단다. 그래? 아이고, 내가 한번 찾아가 줘야 되겠네. 전혀 예상치 않는 그가 와서 위로해 줄 때, 이게 진짜한 친구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일부러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진정한 친구가 어떨 때 친구냐? 어려울 때 돕는 친구예요. 뭐 잘 살 때는 누군가 머신들을 못 도와주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 내용으로도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사람들 마음은 다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린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또 어여삐 여겨주시고 내 맘 같지 않지만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그래서 외모로 판단해버려요. 판단. 몇 마디 거들어보고 저 사람은,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것이 그래요. 여기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전에 조선말을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러잖아요. 몇 마디 했는데 다 들었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를 것도 없고 또 우리가 표피적으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속 알 것은 다 알잖아요. 서로 마음들 다 알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 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기에 내면적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왜 주었을까요? 요거를 보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에요. 과정이죠. 여기에 목표예요. 목표점.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표가 내면적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데 여기를 못 보고 외모적인 것만 딱 보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외모적인 거 뭐냐면 아까 같이 기적, 떡기적. 그다음에 문자인 율법. 율법도 문자적인 거 있어요. 문자적. 율법이 왜 율법을 줬는가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율법 자체로 붙들려 있어. 문자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요 얘기예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에는 완성된 속에서 이렇게 듣나 보면 우리 누구에게 내가 얘기한다고 없어요. 동윤이 형제한테 살인하지 마. 하나님 말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받아요? 살인하지 않을게요. 살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살인을 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당신은 살인하는 살인자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놀랬죠? 왜 살인자냐고요? 살인자가 지금은 누구를 이렇게 직접 육체적으로 그 목숨을 끊는 것이 살인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까지 이 얘기합니까? 살인자를 어떤 것을 살인자라고 그래요? 형제를 욕하는 자를 살인자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흔히 우리 남녀가 있으니까 청년 시대에 많이 그런 걸 경험하지만 자, 간음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간음하지 않았잖아요. 간음하지 마라는 말이 간음하지 마 문자죠. 간음하지 마 하니까 이걸 지키겠대요. 사람들이. 한번 지키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뜻이 뭔가 그 내면을 이 표피적으로 듣지 말고 요 내용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용 들어가니까 나는 간음하는 자야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간음했어? 이거 큰일 났네. 목사님 간음했다고? 아이고 고발해버려야 돼. 그 뜻이 아니라 간음이라는 거 뭐예요? 신약 때 완성된 속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실질적으로 표현해 보니 간음이 뭔가를 봤더니 뭘 간음이라고 해요? 예? 음욕 품는 거, 음욕 안 품는 다 있어요? 간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간음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지난주도 있지만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그래요. 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물질 사랑하지 않느냐고요. 간음한 자 맞네 그거예요. 그럼 간음하지 마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명령이 떨어졌다면 지금은 나는 가지 말 수밖에 없는 자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네. 마음 속에까지 내면 속에 이 겉으로가 아니라 이제 마음 속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획 올려버렸어. 여기 뒤집어진 거죠 이 말씀이.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를 안 보고 여기만 하면 나는 다 제대로 지키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고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런 이 표피적인 소리를 하죠. 그런데 이런 자들에겐 장차 하나님께서 요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큰 어떤 계기를 만듭니다. 계기가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웠고 내 입술이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요까지 건드려버리면.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걸 건들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건들 때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 속에서는 건드려주면은 십자가의 달을 못 받고 나서 다시 살리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 후로는. 그래서 거기까지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속에 표피적으로만 머물러라. 요 위에만 머무르게 하면서 요 내면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미혹의 역사예요. 여기 끝이야, 여기가.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서 요 속에를 안 보여줘요. 요게 진짜 내용인데. 여길 받아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여기는 지옥인데 껍데기는 나중에 불타라고 또 있잖아요. 껍데기는 뭐예요? 껍질 벗겨가지고 껍질 먹는 사람들 요즘에 건강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껍질 벗긴 것은 왜 껍질을 왜 벗겨요? 전체 먹으려면 먹어버려야지 왜 껍질을 왜 벗깁니까? 속의 것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껍질을 벗기는 것을 이걸 껍질 벗기는 걸 표적을 모형을 지금 수단을 내가 손을 놓는 것을 껍질 벗긴다고 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딤전에 6장 10절에 딤전 6장 10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화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있네. 왜 그러지? 우리 주님을 만나보자.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해. 주님을 만나면 세상 사랑하는 것이 용서되고 세상에 대해서 취할 것도 취해더라도 이때는 죄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안 만나고 취하면 예수님을 여기 원형을 만나지 않고 이것만 취하면 이걸 죄라고 한다고요. 죄. 기복신앙이 왜 죄인지 아세요? 그래서 죄예요. 왜 기적 성령 체험했다고 그것만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 그거 체험만 증거하고 이거 죄예요. 죄. 죄인지 모르죠. 자기를 자랑하죠. 그래서 주여 한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미 차단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야 됩니다. 저도 이러한 신앙에 하나님께서 왜 그쪽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저도 많이 불편했었어요. 너무 하나님이 미웠어요. 왜? 나도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또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쫓아오셔가지고 완전히 나를 박살내고 나를 무너뜨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분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미혹으로부터 우리 아까 동영상을 봤지만은 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재에 팽배되는가를 보고 아까 표피적인 거를 얘기하는 건가 요걸 얘기하는가를 딱 보면 압니다. 이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 존소리는 여기 얘기하면 존소리 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형제요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승리하세요. 이 말만 해요. 근데 이 말을 하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안 해요. 뒷말을 빼라는 거죠. 반쪽 복음이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온전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쓴 약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은혜로 또 이러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표피적으로 들을 때는